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영어로 시작. The Church of God. 아멘.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다음 주일에는 4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첫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세 구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경유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2절만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I'm going to read verse 2 in English. Unto the church of God which is at Corinth, to them that are sanctified in Christ Jesus, called to be saints, with all that in every place call upo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both theirs and ours. 킹 제임스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흠정역 우리 한글 번역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고 부탁드렸던 이제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합독을 했는데요. 함께 읽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1절부터 이렇게 써내려가기까지요. 가슴이 찢어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 정말 안타까움이 우리 사도 바울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심정으로, 그러니까 조금 이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슴이 찢어졌을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웠을까? 너무나도 힘들었을까? 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 참 중요한 그 배경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이제 1장부터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전반부에 해당이 되죠. 전반부에서도 제일 처음 주시는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is from the opening of session of the First Corinthians, which serves as an introduction to the letter. 고린도 전서라고 우리가 있지만 서신이에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 또는 편지가 이제 고린도 이제 전서가 되는데요. 본문에서 이렇게 1절, 2절, 3절 보면은요, 좀 예사롭지 않은 인사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좀 예사롭지 않다. 강한 어조이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조금 예사롭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진정성 있는 교회, 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다음 주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일에 나눌 말씀인데요.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하세요. 그 분쟁은 굉장히 심각한 분쟁이었어요.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분쟁이었습니다. 그런 분쟁에 대한 문제를 바로 다룹니다. 1장에서부터 10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In these verses, Paul offers a unique greetings and expresses his gratitude, through which he explains the nature of the church and the essence of the Christian life. He then immediately addresses one of the many issues within the Corinthian church division. Through today's message, we'll learn about what the true church of God is. 우리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단어 한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써내려갈 때에 예사롭지 않은 인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딱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형제 소수되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소수되네가 누구이길래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서는데 이 소수되네의 이름을 언급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사람인가? 예.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의 큰 리더이긴 합니다. 예. 소수되네가 고린도 교회의 리더. 근데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근데 많은 어떤 인포메이션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요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작성을 할 때에 실제적으로 그 작성에 옆에서 도와주거나 그 작성만을 볼 때 이 편지를 기록한 말씀을 쓸 때에 그 순간 소수되네가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되네의 이름을 맨 처음 1절에 언급을 한 부분은요. 예. 사도 바울의 어떤 겸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 한 명 고린도 지방에서 사역을 하는 동역을 하는 동역자. 예. 그 한 형제의 지도자죠. 이름을 여기다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 소스데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도 바울의 어떤 겸손함 우리가 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기에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The Church. 그래서 여기서 The Church는요, 온 교회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온 교회, The. A 처치가 아닙니다.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한 이웃 교회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 The Church of God에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여기에 속한다라는 말씀입니다.
all the churches right now, the Lord's Day, singing and worshiping the Lord. All the churches is the church of God.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우리 많이 들어봤지요.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 부르다.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다라는 뜻이죠. The Greek word for church is ecclesia, which is a combination of ek, out of, and kaleo, to call. 이 말은요, 원래 교회를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에클레시아, 교회 하면 이거는 교회 원래부터 교회라는 단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원래부터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다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원래에는 교회다라는 단어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아테네 시민의 총회인 민회를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총회. 아테네 시민의 그룹, 시민들 중에서 이게 또 모임을 가졌던 그런 시민의 모임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는요, 처음부터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신자들이 아니더라도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에클레시아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인사이드의 어떤 그룹이든지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말씀이에요. This word originally referred to the assembly of Athenian citizens gathered to make decisions. Thus, ecclesia was not initially a term exclusively used for the church, and gathering of people could be referred to as an ecclesia. 그래서요, 교회라고 할 때에는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교회라고 할 때에는요, 그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가 중요해요. 교회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모임도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요, 중요한 건 인사이드예요. 인사이드 중에서 그냥 인사이드에 이런 데코레이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인사이드에 계신 구성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건물 안에 있는 모여진 사람들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의 인격, 또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냥 고린도 지방에 있는 에클레시아 했으면 교회가 아닐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분명히 한 거예요. 고린도 지방의 하나님의 교회. 대상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교회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Therefore, what truly matters in the nature of the people gathered
in an assembly. Paul clearly identifies the recipients of his letter as belonging to God by calling them the Church of God.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조금 아까 말씀이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거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세 번째,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그룹이, 그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거룩하여진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거룩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께 전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더러움, 부정한 것, 모든 죄,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전가가 됐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할렐루야. 이 그룹이 교회예요. 두 번째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예요. 각처에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성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 권사라고 꼭 불러주세요. 성도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집사입니다. 왜 자꾸 집사라고 불러주지 않고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는지요. 잘못된 거예요. 성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데 보세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집사가 아니에요. 성도예요. 성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모하메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Verse 2, he further described the church of God in three ways, 3 points. First, those sanctified in Christ Jesus. Second, those called to be saint believers. Third, those who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in every place. 아멘.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식구들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교회입니다. 가정교회예요.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정의 가족들의 구성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the church is the gathering of believers in God, even a family that consists of believing members can be considered a house church.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요, 교회 안에 구성원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 그런데요, 왜 사도 바울이 아까 찢어지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왜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 지방이 어떠한 지방이었는가 좀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당시에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교통, 상업, 정치, 이게 중심이 있었던 데가 고린도예요. 인구가 많았습니다. 60만 명. 그 당시에. 그리고 스포츠도 있었고, 오락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상신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가도 우상, 저기 가도 우상.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육체적인 쾌락을 찾습니다. 그 안에 육체적인 쾌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쾌락, 오락, 스포츠, 이런 부분, 타락한 부분의 대명사가 고린도였어요. Corinth, we must understand the background. Corinth was a major port city and a hub of commerce, politics, transportation, with a population of about 600,000 people. Corinth was known for its wealth, indulgence, immorality, with widespread idol worshipping people and sinful lifestyle at that time.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약 AD 50년경에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1년 반 정도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개척했는데요,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죠. 그리고 돌아와서요, 돌아와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에베소에 머물 때에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When he was in Ephesus, during the third missionary journey, he heard distressing report about the church. 어떤 소식이었냐면요, 교회 내에서 음행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고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멱살을 잡고 싸운다는 소식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은사 문제로 서로 싸운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시끌벅적한 소식을 에베소에서 제3차 전도여행 때에 2차 전도여행 때에 개척한 그 교회에서 이런 다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1장 1절부터 써내려갔는데 사도 바울이 그 순간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목자의 심정은요, 교회가 멱살 잡고 싸우는 교회가 되면은 눈물이 나와야 돼요. 비판이 앞서면 안 돼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데 성도라 칭함을 받은 교회인데 백성들인데 그 모임인데 모든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멱살을 잡고 왜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왜 이렇게 교회가 교회 아닌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왜 세속적으로 나아갑니까? 왜 인본적인 교회가 되어버립니까? 그래서 그 심정으로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찢어지는 마음이었으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셨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그렇게 음행을 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고소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The church was troubled with divisions, lawsuits among believers, immorality, debates over food sacrificed to idols, worship issues, and conflicts regarding spiritual gifts. All the problems happened in the church of Corinth.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는가를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하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인본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지금 세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인지. He emphasized that membership in the church is not about receiving personal benefits, but about confessing Jesus as Lord and living according to His will.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결코 아니에요. This is by no means an issue confined to the Corinthian church alone. 오늘날 교회에서야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제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공부하는 우리 English class and Korean class에서 오늘 다루는 문제가요. 다루는 주제가 사실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명령하지 아니한 불을 사용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요. 이제 첫 제사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레위 자손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레위 자손이었죠.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였습니다. 예배가 제사 드리는 것이 이제는 너무 편해졌어요. 어떤 분들은 50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50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에 나오는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너무 편해집니다. 너무 익숙해집니다. 어떠한 일에요.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편해지면 어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앉아있지 못해요. 곧 등을 딱 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배웁니다. 일을 열심히 배우면서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서 직장에 30년 다니고 50년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는 너무나도 편해지고 모든 룰이 이제 자기가 룰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렇게나 직장에서 생활합니다. 똑같아요. 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이제는 예배가 이제는 제사가 편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점점 잊어져요. 예배가 편해지면 그래요. 경건해지지 않아요. 이전에는 마음이 경건하고 이전에는 마음이 추스려지고 이전에는 옷을 겨미는 그런 마음이 애티튜드가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너무 편해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전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로 제사를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도요.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싸우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세상의 방법이 막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가 클럽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이런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야지. 교회에서 내가 얻을 게 무엇인가?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편해지면 안 돼요. 너무 익숙해져서도 안 돼요. 매 순간순간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내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생명을 다해서 드리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성도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Today many churches around the world are rapidly becoming secularized. Much like Nadab, Abihu, Aaron's two sons, who offered unauthorized fire before the Lord, contrary to God's command. In response to this, we must be true churches of God believers who fully trust in the Lord and live according to His word.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을 드려야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 준비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보았어요. 재물을 불태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예배의 응답,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드리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섞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우리 하나님 섞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God never mixes what is holy with what is not holy. Nor what is clean with what is unclean. God never mixes those together. That's why, for this very reason, Jesus shed His blood on the cross, died and rose again on the third day.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교회, 온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로 이 시대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May we wholly and eternally be God's church, set apart, pure, and used mightily for His purpose in this generation. 아멘. 우리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를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서 우리 각자 예배자인데요. 혹시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편해지지 않으셨는지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세상의 방법, 내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요? 그냥 왔다 갔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가요? 아니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요, 거룩함 받은, 의롭다 칭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헌신의 기도,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교회로, 정결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파운데이션이 돼갖고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고린도 전서를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또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습니다. 아버지, 어떤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인간의 방법으로 아버지 나아가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부패된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이라 아버지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경건을 다시금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경각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파수꾼의 역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있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렸을 때에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들에게 불을 내리시어 재물을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기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